아멘. 이사야서 53장은 저희들이 이제 매년 고난 주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활절 근처가 오면은 많이 본문 말씀으로 쓰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꼭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계시고, 그리고 세상에 많이 널리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있고, 그들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깨달아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반드시 그 뒤에는 어머니의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어머니가 한 아이를 잉태하고 10개월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몸 안에서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그 아이를 생각해서 절제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는 그런 인고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과 인고의 시간이 흘러 10개월 지난 후에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에 그 아이도 태어나면서 많은 의사들은 고통 속에서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알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야, 라떼는 말이지 내가 아기 때 태어날 때 머리가 쪼이고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은, 어머니는 그 고통을 압니다. 남편인 저는 저희 아내가 아이 둘을 놓을 때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봤지만 못 느낍니다. 그냥 조금 아프겠지, 그냥 뭐 그렇겠지, 이 정도. 그리고 약간 그냥 이 정도밖에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아이를 본 우리 영인 전도사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냥 별사모가 힘들게 낳았으니까 낳았겠지, 그럴 거야,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머니의 고통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아이는 그날 가장 축복받는 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통 속에서 아이를 놓은 어머니에게는 단 한 가지 단어만 전해집니다. 수고했다.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하늘이가 맞답니다. 이렇게 그냥 어머니의 고통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 고통이, 어머니의 고통이 없었다면은 그 아이는 축복과 영광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수고와 고통으로 인해 그 아이는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방송을 보게 되면은 연어가 한 번씩 등장합니다. 이 연어는 장작 1000km 이상 되는 거리를 그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폭포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알을 놓고 죽습니다. 그 연어가 알을 놓고 죽는 그 날은 어떤 한 생물에게는 축제의 날이 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곰입니다. 힘들게 사냥을 안 해도 연어들이 알을 놓고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그냥 가서 죽어 있는 연어를 들고 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연어도 자신의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과 고통 속에서 알을 놓고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될 때에 이 봄에 새싹을 틔우기 위해서 그 나무는 자신의 나무 껍질을 찢어야 되고, 그것에서 새싹을 일으키는 고통 속에서 만들어져 나아가야지 봄이 옵니다. 뭐 강남 갔던 제비가 오면은 그냥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행복과 영광이 따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고통과 고난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53장 말씀은 이사야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그 모습을 쓴 내용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구약시대 때 선지자로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53장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외형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길에 떨어져 있는 잡초와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피어난 아주 작은 새순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뭇가지에 있는 새순을 보고 아름답다, 너무나 보기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저희들이 봄이 되어 가장 아름답게 핀다는 벚꽃을 볼 때에 그 벚꽃이 가장 만개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벚꽃이 피기 전 한 달 전쯤에 그 벚꽃나무를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흠모할 수 있는 그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볼품없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을 배역하는 모든 배우들은 머리도 길고 마르고 정말 잘생긴 배우들이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가 흠모할 수 없을 정도로 볼품이 없다 그랬는데 저 배역이 맞을까라는, 그래서 고민하고 상상해 본 결과 예수님은 저희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나가서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판단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3절 종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내비추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은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문둥병자들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문둥병자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우고 자기 백성들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문둥병자와 같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외형적으로 판단하고 외형적으로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내면적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가장 볼품없는 자리에서 태어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왜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한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직장에 이력서를 넣었을 때 잘생긴 사람은 점수가 더 높다고 합니다. 못생긴 사람은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일단 거르고 본답니다. 그처럼 지금의 시대는 외모 지상주의적인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모가 모든 것의 스펙의 기준이 될 정도로 외모를 가꾸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것이 정말 아름다움인지, 그리고 그 외모를 가꾸고 그 외모에만 치중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적인 것인지 전체인 것인지를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들꽃을 보고 누군가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들꽃의 전체적인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외형만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구유가 아닌 왕족의 왕자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이유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소외받던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내적인 모습, 그분의 우리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을 쳐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지만 우리는 우리의 슬픔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 질고를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더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편히 내려놓고 쉬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짐을 내어놓았을 때야만이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지셨던 그 질고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잘못 때문에 그것을 대신 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의 인함이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의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죄인이 죄를 지어야지만이 죄인이 모든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런 사회적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뭔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죄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일로 흘러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것은 본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가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받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물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가장 깨끗하고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제물이 되심을 통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은 죄인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해야 될 상대도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값없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안은 반드시 누군가의 피값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피값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이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북한을 바라보면 그들도 같이 우리와 같은 선배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많이 부르짖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도 평양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피 흘림 속에서도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고 우리의 삶대로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복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북한은 복음보다 자신들의 이익, 복음보다 한 사람을 신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로 인해 그곳에서는 복음을 마음대로 읽을 수 없고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없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누군가의 피값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것은 이 평화를 위해 피 흘린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러한 가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4절에서 6절에 전체적으로 이 세 절을 보면은 우리와 그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9번 정도 나오고 그라는 단어는 7번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와 그라는 단어를 이 세 절에서 많이 사용하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라는 단어는 이 죄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9번 나오고 그가 7번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죄를 덮어 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고난에 대한 종의 순종의 자세와 종의 순결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채찍질 당하실 때에 충분히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곳에 자신을 채찍질하던 자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도 있었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울지도 않고 그저 당하는 모습으로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침묵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너희가 나를 죽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말하지 않고 그곳에서 사랑과 그리고 순종을 보여주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코 나약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셨기에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도 우리의 말을 줄여야 하고, 정말 우리의 지체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사춘기 딸이 있습니다. 매일 싸웁니다. 싸우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번씩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땠을까? 근데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서 그런지 매일 화를 내고 매일 잔소리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었다면 그 사춘기인 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가르쳤을까? 저에게는 숙제입니다. 그 사춘기인 딸이 사춘기를 벗어날 때까지 풀 수 없는 난제로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숙제가 저에게 있는 것이 저는 기쁩니다. 그 딸이 저에게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사춘기의 자녀들입니다. 앞으로 가라면 뒤로 가고, 옆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나 잘 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라고. 근데 저는 저희 딸에게 잘하고 있다 말을 못합니다. 참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지만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준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아무런 값 없이 받은 만큼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마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만이면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이 전부를 다 사랑할 수 있으면 그거로 족하지 않냐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쉽게 영광의 모습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만큼만 하면은 아마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고 이야기해 줄 거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이 영광의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고 지금 또 죄악 속에서 허우적대고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눈물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걸 포기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기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받은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쉽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쉽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평화와 영광을 놓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날마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 삶을 많이 돌아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쉽게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착각이었고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이 요즘 들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같은 직장 동료들을 쳐다보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양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여겨질 때에 과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내 하나 포기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것보다 나은가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삶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했었고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고 그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에서 조금 더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그 모습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 고난에 동참함을 통해 세상에 새로운 빛과 소금이 뿌려질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피를 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소리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옆에서 잘했다 잘 살아가고 있다 너희가 있기에 내가 지금도 기쁘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늘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행하시는지 기억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내가 회복되어진 것이 참된 사랑의 의미로 내 주변에 사랑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